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들리고 들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들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로 다른 문제들과 상황으로 지친 청년들이 이곳에 나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그 문제들을 내려놓고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를 통하여 성장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진로와 시험 및 취업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선택의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각자 서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어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시인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매일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저희가 어디에 있든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저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치유하는 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시기와 질투보다는 서로 아끼고 남을 도우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단기 선교와 농촌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도 함께 하시어 즐거운 마음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힘들고 체력적으로 지치지만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만족하는 단기 선교와 농촌 봉사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이창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잘 전달되어 청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며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과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예배의 이유 대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노래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노래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우리 시간 아직 낯설 수 있지만 이 노래의 고백으로, 이 노래의 가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유,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 이 노래를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시와 찬미와 아멘.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아멘.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퍼져나오는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아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다윗처럼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노래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모든 원수 굴복하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모든 원수가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그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이 예배를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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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생을
다윗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소원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판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청년이라 하나님 나를 보았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청년의 길을 보기 원합니다. 그 생명의 길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나가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4부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저녁 7시에는 이곳 글로리아에서 영적 부흥 평신도 성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통합적 교단을 대표하시는 총회장님이신 리명성 목사님이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락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평일 화요일이지만 저녁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모여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여라 기도회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모이는데, 이번 주 8일 토요일에 동일하게 모입니다. 오전 5시 반까지 이곳에 오시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새벽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여라 기도회 이후에는 지금 계속해서 16기 청년 알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알파 리더 헬퍼 게스트들 또 우리 팀장 팀원들이 돌아오는 토요일에 성령 수양회를 떠납니다. 우리 대부도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 수양관으로 성령 수양회를 가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갈 것 같아요.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함께하게 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주보에 같이 껴드린 기도 카드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성령 수양회를 위해서, 알파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알파에 참여하고 있는 게스트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리더십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5시 반까지 충성홀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결혼하는 형제와 자매를 축하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혹시 자리 어디 계시죠? 네, 이만한 자매님하고,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방 형제님? 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네, 방원석 형제와 이만한 자매가 결혼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토요일 결혼식 잘 올리고 또 행복한 가정 이루라고 같이 축복송 같이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많은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축하합니다. 우리 방원석 형제님은 이말한 자매가 교회 같이 오지 않으면 안 살겠다고 그래서 작년에 등록을 해서요. 작년 말쯤에 왔나요? 근데 작년 말쯤에 왔을 때는 그런 관계인 것을 말씀 안 하시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연애하시다가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시다가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시니까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 함께 그 기쁨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오늘 등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열린음악회 관계로 등반식이 없어서 우리 청년 목장으로 이렇게 이제
등반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워,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음, 너는 주님 복의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와 잠깐 만나고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는 청년교구에서 준비한 가피처 영상의 한 편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버킷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청년 여러분 화이팅!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다. 네. 제가 토요일 날 저 공사 현장을 찾느라고 오늘 말씀 준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다. 또 읽어야 한다. 구약은 구약도 읽으시고 저 괜히 시비에 걸리면 안 되니까 구약도 읽으시고 신약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카카오 플러스 친구 아직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오늘 마을과 목장에서 꼭 말씀해 주셔서 등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바이블 버킷 챌린지, 제가 다음 목장을 이제 지목하면 되거든요. 다음 목장을 지목하고 그 목장이 매일매일 새로운 목장을 지목하면서 저렇게 동영상을 찍어주시진 않아도 되는데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40일 동안 신약을 읽는 이 BBC가 마치고 나면 우수한 인증샷에게는 또 좋은 선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플러스 친구 알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공지될 예정이고, 또 매일 담당되는 목장의 목자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전도사님, 마을 목자들, 우리 주변의 모든 청년들이 그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아마 연락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계속해서 잘 이 신약을 한번 읽자는 거예요. 올해 신약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읽자라는 뜻이니까 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목장은요, 이게 좀 제가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 이제 시작하는 목장. 다음 목장은 우리 주찬양 목장과 강지용 목장이 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두 목장은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잘 협조해 주셔서 이 바이블 버킷 챌린지가 끊기지 않도록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9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6월 첫째 주를 오늘 벌써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 청년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함께 추구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열심히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작년에는 말씀으로 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인원의 반쯤 되는 약 250명의 청년들이 매일 함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말씀과 기도로 살다라는 주제 아래에서 제가 담당했던 기도학교 시즌 1이 끝이 났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지난주 우리 기도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네, 저렇게 쫑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학교 함께한 청년들이 기도학교 시즌 1을 잘 마쳤고요. 올 가을에는 기도학교 시즌 2로 주기도에 대해서 함께 계속 배워보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광고에서 잠깐 보셨듯이 올해 우리 청년교구는 첫 주를 시작하면서 함께 25주 성경 통독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구약 통독의 시간이 끝이 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청년 공동체는 신약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BBC 바이블 버킷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걸고 앞으로 40일 동안 약 6주 동안에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게 될 텐데 과거는 잊으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신약을 함께 읽는 공동체가 되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마주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읽어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따라해 볼까요? 과거는 잊고 신약은 읽자. 제가 지난주에 구약은 읽고 신약을 읽자고 했더니 좀 제 부담이 됐어요. 부담이 돼가지고 너무 이게 구약을 이렇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부담이 돼서 과거는 읽고 신약은 읽자. 그래서 신약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청년교구에서 역대상의 말씀을 같이 매일 성경으로 묵상해 왔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은 총 29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 긴 족보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오는 22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이야기로 역대상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놋과 백향목 나무 같은 것들을 이런 자재들을 열심히 준비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그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장면의 말씀이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까지 역대상 말씀을 같이 묵상하셨던 분들은 그 뒷부분에도 또 나오는 그 수많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읽으시면서 또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수가 있는데, 묵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래요. 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6월 달에 어디 시작했죠? 여보세요? 네. 6월 달에는 히브리서를 시작했어요. 네.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 묵상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2장부터 29장까지 성전을 지을 준비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참 얼마나 다윗이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열정적으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다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이렇게 해나가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건축을 준비하는데 건물을 지을 준비를 하는, 예를 들어서 건축 건물 짓는 그 자재를 위한 준비는 22장 한 장에만 나오고요, 23장 이후에는 나머지는 다 성전과 관련된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23장에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계신 분은 보시면 23장을 보시면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24장을 한 장 넘겨가면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25장으로 넘어가면 찬양대 이야기가 나오고, 26장으로 넘어가면 성전 문지기와 성전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7장에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온통 성전을 섬겨갈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전을 단순히 건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일이 단순한 건축일,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고, 그에게 성전이 성전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종교의식을 행하는 장소에 건물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성전을 지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온 시간,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이 살아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다윗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가 지금 이렇게 성전을 준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을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모습, 또 하나님이 하실 것들, 내가 기대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은 많이 보면서 살아온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 짓는 건물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나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뼈저리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를 깨달아가기 시작했고, 오늘 이제 이 역대상 말씀을 마치는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페이지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성전 건축을 이렇게 지어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직접 건축하나요? 못하나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요. 다윗은 그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이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큰 실망감과 큰 어떤 상처, 그런 실패감을 가져다 주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많은 자재들을 모으고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온갖 것들을 정말 최고의 것들로 최선으로 다해서 준비했는데
그런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아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실망감이 컸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고 하시니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안에 실망감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에게는 참 큰 상처와 실패감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거절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요, 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할 때, 또 특별히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못 사게 할 때 깊은 시름에 빠집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습니다. 부모의 측은지심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려고 애들이. 참 영특하죠. 근데 이 작전이 통하지 않으면, 이게 안 통하면 작전을 변경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원하는 것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혼을 내거나 뭐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그렇게 땡깡을 부리다가도 멈췄는데, 좀 크고 나니까 이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거절을 당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부모에게 원하는 거나 사달라는 거 무슨 거절을 당하면 자기도 나를 거절하는 것으로 복수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절당하고 나면 갑자기 잘 눈을 안 마주쳐요. 이러면서 다니고, 집안에서 막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다니고, 루야 밥 먹어야지. 그러면 듣는 척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내 뜻을 이뤄주지 않아? 나도 당신의 뜻을 이뤄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의 거절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일부러 막 행동도 느릿느릿하게 하고, 학교 가자고 하면은 막 실내화 주머니를 질질 끌고서 막 이렇게 막 걸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안에서는 막 화가 솟구치죠. 그러면 다른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판 붙자. 한판 붙으면 여기서 뭔가 이제 그래도 타협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거절을 당했는데요. 거절당하고서 근데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 관계의 문제 속에서 그 다음에 뭘로 발전하냐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말을 안 하게 되면, 대화가 막히기 시작하면 그 후에는 더 부정적인 상황으로 많은 것들이 연결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끈을 절대 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떠한 거절이 있더라도, 어떠한 실망감이 있고 어떠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절대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넘어져도 실패해도 끊임없이 묻고 듣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옳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어지는 4절,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다윗이 지금 너는 하나님이 내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어지는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내가 성전 건축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근데 다음에 다윗은 그러나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전 건축 못한다는 실망스러운 말씀이 내게 주어졌지만, 내가 힘쓰고 수고했던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실패감을 느끼게 됐지만, 그는 다시 한번 그 상황 속에서 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 과거에 또 한 번의 실패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게 왜 실패의 장면이냐면요,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장면은 다윗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는 흑역사와 같은 장면이에요. 사실 자신의 부친의 집에서 자기가 선택받는 그 장면은 다윗에게는 큰 아픔의 기억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제쳐놓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롭게 기름 부을 왕을 찾아 나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이새라고 하는 집안에 가게 되지요. 그 이새라고 하는 집안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근데 그 이새는요, 사무엘을 이렇게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자신의 아들들 중에서 찾고 있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을 대상, 자신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막내 다윗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막내 다윗은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나중에 가서 사무엘이 여기 있는 이 7 아들이 전부냐, 더 없냐라고 물었을 때 그제서야 한 녀석 더 있긴 한데 그 녀석은 저쪽에서 양치고 있는 놈이라고 그냥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그 한 녀석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 막내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대접을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내 다윗을 불러오는 모습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모습이었어요. 이처럼 다윗은 그 자신의 집안에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고요, 형제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감 속에서 실패감을 맛보며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무시했고 그를 업신여기는 가족의 아픈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원했던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던 그 열망 속에서 막 있었는데 그것이 딱 중지되고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나니까 그 일의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자신의 이 과거의 상처를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거절당했던 상처를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왜요? 왜 떠올리지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맞지 않아서 내 뜻이 비록 꺾였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것처럼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 실망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할 만한 이유가 내 삶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28장 오늘 이 역대상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셔서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옛날에 그 시절에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내게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내 존재감조차 없었을 때, 심지어 사랑과 격려로 가득해야 하는 가정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만 받고 날마다 소외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픈 자리에 있었을 때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그 집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부르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이 거절의 자리에서 다윗은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많은 형제들, 그 형제들과의 경쟁 속에서, 그 형제들과의 이간질 속에서 미움과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내 부친의 그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제껴두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인정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볼 것 없는 나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만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왕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만 생각해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오늘 비록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신다고 해도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 안에서의 실망과 실패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의 인생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일을, 내가 계획한 일을
막으시고 거부하면, 잘 되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의 거절과 거부가 때로는 내 자신을 거절하고 거부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뭔가의 계획, 내가 하고자 하는 무슨 일을 막으셨을 때 하나님이 나 자신을 거부하시고 나 자신을 거절했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복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려고 하고 느그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때로는 그것을 거역하고 부정하는 시간들로 내 시간을 채워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문을 쾅 하고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들의 모습처럼 나도 하나님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더 이상 나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하나님, 내가 생각한 대로 진행하지 않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내 개인과 관련된 일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것일 때에,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사실 내가 너무너무나 열망해왔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나름대로 교회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었고 신앙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나는 애썼다고 생각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흐트러지고 이런 거절과 거부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더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실패감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죠. 문 닫고 들어가서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며칠 동안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그 실망과 실패감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고 실패가 끝이 아니라 내가 더 성장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가 여러분 왕이 되어서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성경 이야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져오는 그 장면에 있었는데 그가 열정을 다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옳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했던 자신의 신하도 죽게 되고 그 법궤도 자기에게 가져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뭔가 했다고 하는데도 거기에서도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 저와 같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른 길을 찾죠. 아니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뭐 다른 데 힘쓰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거 좋으시라고 이런 것들을 내가 준비하고 계획해서 했는데 이런 걸 막으셨으니 난 모르겠다. 그럼 이제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됐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나는 내 식으로 하겠다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어떤 실패에도 어떤 실망이 찾아온 후에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보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만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그 실패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많이 묻고 더 철저히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호와는 나를 반드시 도우신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인도하신다. 여호와는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길을 보여주면 가겠다고 합니다. 길을 보여주면 가겠다. 하나님 뜻을 알려주면 순종하겠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믿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은 그 길을 다 보고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레디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레디. Are you ready? 그럼 레디만 하는 거예요. 레디만 늘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달려가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무언가를 하지 못하고 늘 레디만 하다가 은퇴하는 거예요. 그렇게 청년의 시절을 끝내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계속 뭐가 덜 준비됐다고, 계속 준비 중이라고, 더 준비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레디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윗은요,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지, 자기가 갈 길, 자기가 길 갈 앞날을 다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건축을 준비하고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을 사는 사람이었지, 카페에 앉아가지고 맨날 카페에 앉아서 나 어떻게 살지? 뭐 하지? 어떻게 하지? 맨날 이런 것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직접 현장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할 자재들을 준비하고, 성전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서 쓰임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 대충 하거나 손 떼거나 맨날 준비한다고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성전 건축 어차피 못해. 성전 건축 어차피 하나님 막아서 못해. 내가 원하는 길 안 열려. 내 뜻대로 잘 안 돼. 내가 생각했는데 잘 안 되네 하면서 포기하거나 실망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비록 실패가 있고 실망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면,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열심을 다해서 다시 준비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다윗처럼 오늘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다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성이,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지어져 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세 부류의 인생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어제를 사는 사람의 인생이 있고, 오늘을 사는 사람의 인생이 있고, 내일을 사는 사람의 인생이 있대요. 어제를 사는 사람의 인생을 사울과 같은 인생으로 비교했어요. 사울과 같이 날마다 옛날만 추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과 같은 사람. 근데 오늘과 내일과 같은 사람은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일을 사는 사람, 오늘을 열심을 다해 준비함으로 오늘 그 길이 다 보이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감으로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내일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소망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의 사람이죠. 청년교구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파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가 진행 중에 있어요. 알파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알파 해보신 분들은 알고 또 지금 하고 계신 분은 아실 텐데, 알파의 유머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유머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를 하면서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고 긴장을 풀게 하고 이렇게
유머팀, 말 그대로 웃기는 팀이에요. 웃기는 인간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유머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한 주 한 주를 준비하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쟤네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산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망가지는 거 엄청 망가지고요,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오늘의 헌신과 섬김을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안 볼 사람들처럼 그렇게 유머팀을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참 멋있었습니다. 참 멋졌어요. 그런 인생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 청년의 때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청년들이 한번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일이 찾아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과거의 신앙의 생활에서 실패했던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여기까지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지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계속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면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떠납니다. 세상은 실패 속에서는 결코 내일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패한 오늘 그 자리에서도, 실패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거절 속에서도 다시 준비하고 다시 순종함으로 오늘을 살아서 내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져주셨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내일을 위해서 준비만 하는 삶이 아니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보는 그런 청년들의 인생이 한번 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말씀을 읽으실 건가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실 건가요? 여러분, 언제 신앙생활을 한번 역동적으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기쁘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보실 건가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한번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오늘을 사는 자에게 내일의 기대와 내일의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찬양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주님의 나라, 내가 신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절의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실패할 때에, 실망할 때에,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변하고 떠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지만, 오늘 믿음의 법칙, 믿음의 사람은 다윗처럼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도 주님을 섬기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다윗처럼 변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절이 있다 할지라도, 막힌 곳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철저히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이 자꾸 변하여서 하나님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내 신앙 가운데 자꾸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오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셔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중간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우리에게 가르치시게 나아가는 주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년을 없어보신 그 생명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우리를 삶을 흔들리게 하고 주옵소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주옵소서. 많은 주여 아버지, 우리 영적인 시험과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유혹 우리가 하나님의 가운데, 약해지지 세상의 않도록 시험 가운데, 세상의 많은 풍파 우리가 어려움 주의 말씀을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내 가까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주를 아버지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힘으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그대를 모아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주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시는 착하고 착한 종가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경적인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더 철저히 주님의 뜻을 묻고 준비하여서 오늘을 잘 살아 내일을 맞이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다윗과 같은 인생, 정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내 앞날의 모든 것을 볼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일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청년들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쓰러졌다 할지라도, 과거에 가정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했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안주하고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오늘을 잘 준비하여 내일을 살아내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을 사귈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내는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을 준비함으로 순종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서 내일을 준비하기 원하고 내일을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하기 원하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